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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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네, 우리 확진자 수가 지금 또 많이 늘어나서 안타깝지만 12월 동안 예배도 또 다시 녹화 영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몇째 주일인가요? 네, 셋째 주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 같은데, 이 기다림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참 기쁨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생명 주께 괜찮은 친구들은 우리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더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명 주께 있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라클, 놀라운 기적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아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었는데 또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주님 어서 오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캐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확진자 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었지만 각자의 주어진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성탄절 행사와 연말 행사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6학년 친구들을 중등부로 올려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등부 친구들의 아쉬운 마음들을 위로해 주세요. 또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등부를 섬길 귀한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더 강건케 해주셔서 더욱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학업을 잘 마무리하여 다음 학년을 잘 준비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초등부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내년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 친구들 가능하면 성경책을 찾아다가 같이 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쯤에 있는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다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이 시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으나 다시 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만나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12사도가 있었는데요. 그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가장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네, 사도 요한이 그 12사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도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순교를 당해서 다 모두 죽었으나 이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젊은 청년 요한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노년의 요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난 이후에 60년 동안이나 60년이 넘게 살아 있었거든요. 네. 예수님은 요한을 좀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설명하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이 노년이 됐을 때 다른 제자들도 보고 싶었겠지만 가장 많이 보고 싶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계시록 1장 13절과 15절에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화덕에 달구어낸 노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모두 보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처참하신 모습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위엄 있는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보고 했던 일들을 적은 책이에요. 이것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보내진 교회는 7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7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뒤에 그림에 나와 있는
터키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7개의 교회인데요. 이 7교회에 계시록을 보낸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7개의 교회만 해당되고 필요한 말씀은 아니고요. 이 7개의 교회는 온 교회를 상징해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7개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인 거죠. 이 당시 교회는 꽤 힘들었습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나라를 점령할 때 그 나라의 종교는 인정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종교 그대로 행해도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한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게 된다는 얘기는 불법을 행하는 자,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잡혀가거나 감옥에 갔거나 맞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을 박해라고 하는데 꽤 심각한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을 쓰고 있던 요한도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었거든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단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것과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가짜 복음. 그런데 그 가짜 복음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진짜냐 헷갈리게 할 만큼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고통스러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면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장 8절에 아까 그렇게 예수님이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이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 수는 없지 않나요? 잠깐은 힘들 수 있지만 꽤 몇십 년 동안은 이렇게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그냥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장면이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사도 요한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리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어디 계셨냐면 촛대 사이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는 12절에 나와 있는 7개의 금촛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7개의 금촛대 왜 서 계셨을까요? 금이니까, 멋있으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그건 아니고요. 20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7개의 촛대 사이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7개의 그 교회에 계신다. 교회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나타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촛대를 보여주시고 촛대 가운데에 계신 것을 분명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 또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 7개의 교회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힘들 때요.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평상시에는 그것이 의심이 되지 않다가도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아플 때에는, 내가 외로울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과 생각과 의심이 들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나의 마음과 감정은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는 것. 그러면 혹시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혼날 것 많은 친구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주님은 함께하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과도 함께 할까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은 별로 바라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는 걸 바라는 이런 사람에게도 함께 하실까요? 또 어떤 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 회개를 해야 돼요. 본인도 알아요. 나 이 죄가 많은데 회개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즐기고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까? 또 더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 나가. 너무 행복해.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는데도 나는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도 함께 합니까? 또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봤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 편지를 보냈던 7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2장과 3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아까 앞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잘못들은 실제 7교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것을 즐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칭찬할 곳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걸 아셨음에도 주님은 그 교회들 사이에 계셨죠. 예,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책망할 것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왜요? 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까지 함께 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하신 마지막 약속.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띄엄띄엄 간혹 아니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 당시에도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책망받을 일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목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많은 도움과 그렇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힘들 때 위로하는 정도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뜨거운 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추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지켜주신다. 이것이 함께 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시죠. 조금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툭 뛰어내면서 넌 고생 좀 해야 돼, 넌 좀 힘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품으시고 가까이 두시고 그가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2020년 많이 힘들었습니까? 많이 답답했습니까? 많이 외롭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이 2021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2021년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오기를 어렵게 만들 것이고 모이기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고 늘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예배하기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교회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가 모두 종식됐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함께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그때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예배는 계속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것이 3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가정에서 주님을 기뻐하시고 예배 드릴 때 그 여기서 드렸던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주님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뻐하며 또한 그 기쁨을 누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년부 친구들과 초등부터 친구들과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